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주신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아름답게 심기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온라인 기초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이 땅에서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규정하는 죄와 또 하나님이 규정하는, 성경이 규정하는 죄는 달라요. 그래서 이 시간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기시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인간의 본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어보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장갑 아시죠? 이 손가락 장갑에 손이 쑥 들어가서 곳곳을 채우죠. 손가락 장갑 안에 손과 손가락이 담겨지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속성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 모두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토기들,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집니까? 그 안에 무언가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릇이죠. 그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도 그 안에 무슨 물건, 음식 등을 담아내는 용도로 만들어지는 게 그릇이에요. 우리도 신령한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무엇을 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그 속에 담아내는 존재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릇, 그 인간들은 한마디로 버려지는 그릇들,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멸망받을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담아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 형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바로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새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바로 뭐예요? 타락한 인간이 다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형상을 조차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골로새서 3장 10절을 가지고 답을 해본다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되찾기 위해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성경은 현재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들은 예외 없이 모두 죄를 범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단 한 명도, 죄가 없어야 의인인데 죄가 없는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한 가지 희한한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물질, 권력 다 가졌어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모두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 여전히 만족이 없고 여전히 뭔가를 더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또 부족해하고 왜 또 다른 것에 욕심을 낼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빈자리는 이 땅의 어떠한 가치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자리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안에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공간이 다 마음속에 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공간은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어떠한 가치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 아무리 이 땅의 것을 채워도 늘 공허한 거예요. 늘 부족하고 늘 답답한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만 보면 이 전도자라는 존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 하나도 기쁨이 없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 왕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바로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함께 섬겼습니다. 말년에 타락했던 자가 솔로몬이에요. 이렇게 말년에 솔로몬이 타락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 아무리 많은 권력, 권세, 또 이 땅에서 엄청난 지혜를 가졌잖아요. 모든 이방 왕들이 조공을 바쳐가면서 지혜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 정도로 모두에게 추앙받았던 솔로몬이지만 누구를 잃어버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가 가졌던 모든 지혜와 부귀영화가 다 소용없게 된 거예요. 그 후에의 고백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이 땅에서 수많은 재물을 누리고 수많은 권세를 부려도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아까 읽었죠?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지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질적인 분류죠. 본질적으로 성경은 인간은 총 3개의 죄를 한 번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원죄죠. 오리지널 신. 바로 이것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고스란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인의 운명으로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또 유전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죄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담이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태어나자마자 또 조상들의 죄를 함께 갖고 태어나는 죄인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가 있다.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원죄, 유전죄, 자범죄, 이 삼중 죄의 포위망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절대자가 아니면 절대 이 3가지 죄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원죄와 자범죄에 관한 구절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이죠.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죄로 덮여졌다. 바로 이것이 원죄입니다. 온 인류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원죄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죠.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도 똑같이 죄를 스스로 짓고 있대요. 바로 이 죄는 자범죄죠. 성경은 우리가 분명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보시면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는다. 바로 이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3, 4대까지 계속해서 아비의 죄를 그 죄값을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바로 유전죄죠. 또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 자녀들이라 함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이죠. 여기서 너희의 패역한 죄, 이 너희는 출애굽했을 때의 20세 이상의 장정들, 광야 1세대입니다. 출애굽한 광야 1세대의 죄를 그 자녀들 2세대가 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죄 때문에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유전죄입니다. 또 예레미야 26장 39절 말씀 보시면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랬어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할 것이다. 자기 죄로 인한 형벌이죠. 자범죄입니다. 또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 10주의 죄로 인하여 그 10주 같이 쇠잔하리라. 10주의 죄로 인하여 또 본인이 쇠잔해진대. 이것은 유전죄죠.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원죄, 유전죄, 자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외형적인 분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이 수많은 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을 보여주고 있죠. 외형적인 분류로 보면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품고 있는 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죠.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눈에 보이는 죄,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살인, 눈에 보이죠. 또 분쟁,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죄. 또 사기, 눈에 드러나죠. 그 결과가. 또 수근수근 거리는 것, 눈에 보이는 죄죠. 또 남을 비방하는 것, 또 능욕하는 것, 또 자랑하는 것, 눈에 보이죠. 또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눈에 보입니다. 또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대략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를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 봤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죠. 그것은 네모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또 악의, 또 악독, 시기도 있죠. 악독, 또 교만, 악을 도모. 이거는 남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또 우매한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의 내용들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구약 율법의 죄로 정해놓은 내용들을 그 범위를 확장시켜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수많은 죄를 십계명을 중심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법을 확대 해석하셨어요. 예수님이 넓혀놓은 죄의 범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살인죄를 실제 사람의 생명을 끊는 살인죄뿐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라고 그 범위를 넓혀놓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실제 남녀 간에 간음한 것만이 간음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그 죄의 범위를 확장시켜 놓고 계시죠. 자,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신약의 법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율법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죄만을 지적하는 촛불과 같다면 신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의 법은 마음의 죄까지 다 꺼내어 지적하는 전깃불이라고 할 수 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깃불과 촛불 무엇이 밝습니까? 무엇이 더 속속들이 그 공간을 볼 수 있게 해요? 전깃불이죠. 아마 예전에 이런 경우들 한 번 이상씩 겪으셨을 거예요. 아파트나 집에 형광등 전기불로 환하게 밝혀서 살다가 캄캄한 그 한밤중에 갑자기 정전될 때 있죠. 정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던 일이 순간 멈춰지죠. 그러면 다시 전기불이 들어올 때까지 뭘 찾아요? 양초를 찾죠. 그래서 곳곳마다 양초의 불을 밝힙니다. 그럼 어때요? 큰 형상들은 어렴풋이 보이지만 세세한 것까지 다 보이지 못하죠. 이렇게 캄캄한 밤에 피워진 양초,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인간의 죄를 규정한 율법이라면 이렇게 양초불을 켜다가 갑자기 다시 전기가 들어와요. 형광등이 탁 켜집니다. 그럼 순간 환해지잖아요. 그럼 이때 양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불을 훅 꺼버리잖아요. 양초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더 환한 전기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하게 구석구석을 비추는 이 전기불은 바로
예수님의 법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법은 양쪽불이에요. 그냥 겉으로 죄만 짓지 않으면 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놓은 죄까지 환히 다 들여다보시는 전깃불과 같은 분이세요. 욥기 13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속여도. 전깃불이 확 켜져서 양쪽불 이상으로 구석구석을 밝히듯이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 속을 환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고 이 땅에서도 죄로 규정하는 공통분모의 죄가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성경은,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처리해야지만 다른 곁가지의 죄들은 그 근본적인 죄를 처리하면 다 사라질 죄들이에요. 그럼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믿음 없는 마음과 행동 자체가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꼭 누구를 때리지 않아도, 죽이지 않아도, 물건을 훔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로 무거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겠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 자체로 중형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또 근본적인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라고 규정하고 있죠.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생각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는 그 순간순간이 다 죄의 명부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믿음 없는 말은 뭐고 믿음 있는 말은 뭡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게 잘못되진 않았는가 점검하면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믿음 있는 말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생각 없이 말하고 또 생각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다 잊어버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 일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집에서 밥을 차리고 또 가족들끼리 무언가를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셔야 그 모든 삶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이 근본적인 죄인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근본적인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랬죠. 그 다음 어떤 상황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가 되었죠. 그 다음 그 결과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불의, 추악, 탐욕, 눈에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29절 이하에 나오는 이 우리가 아까 살펴본 외형적인 죄들은 이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 근본적인 죄에서 파생되는 곁가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붙잡아 주세요. 그 결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합당치 못한 일들, 수많은 죄악의 일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 봉사해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둔 결과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 합당치 못한 수많은 다른 죄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적은 없는가? 이건 순간 놓칠 수 있는 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죄예요. 사람들과 살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순간 하나님이 내 직장에,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여긴 적은 없느냐? 이거예요. 누가 비즈니스 계획을 하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을 너무나도 싫어해.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기도하는 척 많은 척, 본인이 하나님 안 믿는 척, 하나님이 순간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적이 없었냐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꾸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귀찮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적은 없었는가? 그 자체가 바로 근본적인 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밀어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던 마음을 순간 놓아버리십니다. 그럼 그 순간 나는
이 땅의 죄에 그냥 노출되고 그 죄악에 집어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죄들은 바로 이 근본적인 죄의 증상일 뿐입니다. 죄도 근본적인 죄가 있고 그 근본적인 죄로 인한 증상적인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감기에는 수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죠. 기침 감기가 있습니다. 또 코감기가 있죠. 몸살 감기 있어요. 기침 감기의 증상은 기침이죠. 코감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콧물이 주르륵 나옵니다. 또 몸살 감기의 증상은 오한, 온몸이 쑤시고 두통이 일어나죠. 자, 이 감기를 잡겠다고, 기침 감기를 잡겠다고 나오는 기침, 이것을 입을 틀어막는다고, 기침을 억지로 참는다고 기침 감기가 사라집니까? 콧물이 주르륵 흐른다고 코를 틀어 막아서 콧물 안 나오게 한다고 콧물 감기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두통이 일어난다고 머리 싸맨다고 두통, 몸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들은 단순히 감기의 증상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증상 몇 개 막는다고 그 감기 근본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뭘 잡아야 됩니까? 감기의 근본인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야죠. 이게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침 감기, 코 감기, 몸살 감기, 콧물 닦아보고 기침 참아보고 하다가 안 되면 그래서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왜? 감기의 근본인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함이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증상적 죄들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답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은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보시면 한 아버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요. 그 자체도 패역이죠. 자기 몫을 갖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창기들과 놀면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어요. 그 땅에 가뭄이 오고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양식조차도 구하지 못하면서 다시 부유했던 자기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고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죠.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었겠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또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난 인생들을 상징하죠. 우리도 순간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 죄 짓는 순간 바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비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늘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는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 가운데 떠나 있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세 가지 단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회개의 세 가지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하죠. 회개, 죄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깨닫는 단계.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게 잘못이었구나. 아,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구나. 이 죄를 인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일단 마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떠난 것이 죄였구나.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깨닫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구나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죠. 무엇입니까? 바로 정적인 감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 라고 머리로 깨달았다면 이제 마음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눈물, 통곡, 또 분한 마음이 끌어올라야 돼요. 이것이 다시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단계.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 두 번째 단계를 표현하고 있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건 지금 이 탕자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 아버지 집 가면 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그냥 종처럼 먹여만 주세요. 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감정적으로 스스로의 죄를 격분해하면서 마음을 다지는 단계죠. 우리도 반드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야 돼요. 나 죄 졌네. 여기서 끝나면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그 죄를 졌는지 통분할 수 있어야 되고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지적인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통분했다면 진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내 죄악된 삶을 고쳐야겠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실제 갔어요.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서 끌어안고 옷 입혀주고 금가락지 끼우고 다시 잔치를 베푸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 어떠한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이전 죄를 기억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 그래야지만 잃어버린 믿음도 다시 찾을 수 있고 또 다시 하늘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근본적인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 없는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죄는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먹을 때 믿음이 생겨남으로써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더라도 잘못 믿는 사람 많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거기서 참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참 믿음이 내 근본적인 죄를 물리치고 내 모든 증상적인 죄들까지도 처리함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호세아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죠.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근본적인 죄인데 그냥은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도 몰라요. 방법도 몰라요. 무엇이 그것을 알려줍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날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 성경 보세요.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 배우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꺼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누가 죄 가운데 갇혀 살고 싶겠습니까? 이 죄에서 해방되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죠.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바로 말씀이 가져다 준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배우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 받고 들으면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죄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대.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알게 되면 이제는 삶에 다 제약으로 느껴져요. 아,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어떠냐면 말씀을 처음에 받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 받기 전에는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말씀의 틀 안에 갇혀서 답답하고 때로는 근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 안에 사는 게 자연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 그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장애, 건강의 장애, 인간관계의 장애, 직장, 사업체, 자녀의 모든 그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근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말씀에 갇힌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내 삶이 말씀의 삶이 되는 순간 그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해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죄 가운데 근심하며 고민하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죄들, 근본적인 죄들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처리해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갇힌 바 되어서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해 진정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죄에서 해방되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